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5절까지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5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같이 가면서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에 관한 율법에 전하고 있는 선지자와 모세글에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쭉 풀어주셨습니다. 아마 모세글에게 있어서는 아마 제사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가면서 제들과 대화가 약간 나오죠. 28절,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가매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유하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때가 저물었고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그러니까는 뭐 방이든지 뭐 들어가셨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떼어 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그들은 그가 누군지,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냥 나그네인 모습처럼 그들과 합류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렇게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의 글을 다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느덧 감동이 되었죠. 자, 그리고 저녁 잡수는 순간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시니 그때 이건 그들의 만찬이겠죠. 저녁 만찬이겠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눈이 밝아지다는 것은 여기서 그냥 무슨 눈이 번쩍 떠졌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문맥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그저 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크게 어떻게 된 게 아니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보는 거죠. 그가 예수인 것을 확신하고 본문에 있는 말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은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그들과 동행했던 분이 우리에게 살아생전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은, 아니면 계속해서 길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그분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일 겁니다.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안 보이시기도 하고 보이시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깨달은 거죠. 이분이 이거 정말 부활하신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부활하셨네.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다른 모습 같아요.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덮여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겁다는 것은 마음이 불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후끈 달아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확 타오르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목사님 이런 말 하셨구나 듣고 흘러가 버리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마음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모든 걸 바꾸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생각의 틀이 아마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말합니다. 야, 그분이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생명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죄악은 서서히 다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삶이 의로운 삶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 의해서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이 타서 없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딱딱한 음식 같은 것들은, 딱딱한 어떤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녹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잘 안 닦여지죠. 거기다가 약품을 뿌리고 수세미로 막 밀고, 수세미도 막 철수세미로 밀어야 벗겨지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수세미로는 벗겨지지가 않아. 마치 우리 죄악의 그들은 그런 것과 같아요. 너무나 딱딱히 굳어져서 이게 예간에서는 벗겨지지를 않아. 그냥 일반 수세미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세미로 막 그냥 긁어대는 거예요. 마치 이는 뭐와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는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막 금식하고 막,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막 내 육신을 다해서. 그래서 그런 죄악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들을 다 깨어내 버리는 이런 그런 모습인 것과 여러분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이거는 좀 특별하지, 이 죄악의 때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뭔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그늘의 때가 벗겨져 내가지고 부서져 내리고,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도 육신의 눈으로 갖고 있던 이에게, 그죠?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야, 당신 예루살렘에서 된 일 듣지 못했어? 이렇게 나가던 이가 이 주님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후끈 달아오르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삶이 다시 곧 일어나, 그들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다시 돌아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 이게 여러분, 이게 회개와 같은 겁니다. 회개라는 말도 여러분, 세례라고 바티저라는 세례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물 뿌리다, 물 속에 들어가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이 돌아서다라는 게 있어요. 돌아서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가던 길을 내가 멈추고 돌아서는 길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하던 일을 어느 순간 한 번에 딱 끊고 확 돌아서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아주 서서히 천천히. 왜냐하면 그런 변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깨닫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도중에 우리는 하차할 수 없죠.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의 때가 아주 덕지덕지 앉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할 수는 이제 없는 겁니다. 왜? 생명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긁어내야 되죠. 다 긁어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수세미 가지고는 되지 않고 어떤 연장을 써서 막 긁어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러므로 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빛으로, 믿음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거기에 벌써 11 사도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눠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이거는 사람들에게 말하던 믿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하길 주저하여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여. 이거 벌써 여러분 요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그죠? 시몬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나타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벌써 조금 한참 지난 후의 얘기죠. 그래서 시몬도 예수님을 만났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서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현장으로 가보면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거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럼 우리가 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정신이 없겠죠. 정말 그분이 보았던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막 벅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런 이야기 나누고, 그럼 이야기를 한 사람 두 사람 전파가 되고 또 전파되면서 또 만나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갔던 글로바를 중심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떡 잡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 풀어주신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매달려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성령님이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지,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하나만을 위해서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믿음 생활을 목회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하나를 타짜하실 때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서, 사업장 외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안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우리 임마누엘 장로의 모든 가정들 위해 또 년 주일학교로부터 작년부 일까지 어느 한 생명도 거둬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